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만이 아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의 모습을 점점 자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대로 멈추어 있지 않고 점점 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신들이 먼저 어제 본문에 보면 세 살 갈고리라는 것으로 가로채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2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는 등 계속된 악행을 일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엘리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좋지 않게 났다 이렇게 말하고, 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꾸짖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듣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 그대로 교정되지 못하고,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도 겁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그런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오늘은 엘리의 아들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고 계신지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런데 이제 엘리와 그 두 아들들 그 가문을 말하겠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가 아들들을 혼낸다고는 했지만 사실 엘리 제사장 역시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당하게 아들들이 취한 그 재물들로 유익을 함께 취하고 맛본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들들을 꾸짖었을지라도 그 말이 권위가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같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잘못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역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들들과 마찬가지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는, 엎드리지 않는 어떤 태도입니까? 거기 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절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요, 그가 아들들을 꾸짖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듣는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관심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쩔래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너를 뭐라고 하는지, 그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로 삼고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 가문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는 엄중하게 선포됩니다. 어떻게 선포됩니까?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실 만큼 기다렸었다는 말씀입니다. 30절 보실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를 줄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이전에는 내가 너의 가문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와 그 가문에게는 그 밑으로 쭉 보시면 정말로 끔찍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재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만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좀 변했는가 싶었는데 여전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보다 이거는 자랐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좀 잘한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도 잘한 것이 없고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안 걸리는 것이 없다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냐면,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뒤에도 보면은 그대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그저 내 죄로 인한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고 영적인 리더면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여전히 엘리처럼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가 하면 올바른 권면을 할 권위를 상실해 버리고, 또 그렇게 안 하라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생각하고 또 내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남편을 더 중하게 여기고 신경 쓰는 그런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받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받는다는 그 내용에 딱 걸리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신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우리였습니다. 근데 35절 말씀과 같이 결국은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충실한 제사장을 보내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실한 제사장을 보내주십니다. 이 충실한 할 때 이 단어는 아만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엘리와 두 아들들 같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